이스보셋의 다툼. 지금 아브넬의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절에서 왜 다퉜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넬이 다윗에게 청하니 수락함. 12절로 16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옴. 여기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우리 공과에 없고, 네 번째 대지가 12절로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나 더 늘려서 네 대지로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예. 자, 다윗의 집은 점점 번창하고 여기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쇠약해졌다. 오늘 본절은 사울의 집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제 그 사울의 집 가문이 점점 쇠약해진다. 여기는 약해졌다 그랬죠? 쇠약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점점 번창하고 이스보셋은 점점 쇠약해지는가? 그것은 다윗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 가는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번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인본주의로 세워진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방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득세하고 좀 번영하고 번창하고 해 나갈 수 있지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진다. 내가 꼭 무슨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영적으로 점점 번창해져나. 그러나 이 인본주의 방법으로 나간 것은 아무리 번성해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번성케 해줘서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성공이에요. 표준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번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다윗의 집은 점점 번창하지만 오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데 이 사울의 집이라고 하면 이스보셋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번창하느냐 약해지느냐 그건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에게 낳고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낳았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그 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길의 아들이었으며 다섯째는 스바자로 아비갈의 아들이었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예, 다윗이 이름은 좋은데 왜 이렇게 부인을 많이 넣는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아내를 열어두는 걸 묵인해 두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건 일부일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냥 묵인해 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부인들을 많이 두고 자손들을 많이 두는 게 무슨 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다윗도 원리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해 주었어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자녀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자녀를 안 해.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자녀는 많이 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부인을 넷까지 법적으로 허용한답니다. 넷. 부인을 이슬람 교도들은 넷까지 허용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부인을 넷까지 막 두고 돈 없는 사람은 평생 혼자 산대요. 또 때가 꼭 이 시간 되면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대1로 창조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옛날 뭐 첩을 많이 두고 했는데 다윗도 첩을 많이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의 일부일처. 일부일처가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뭐 여러 다처를 둬가지고 하는 건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도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두었는가? 부인을 많이 두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만에 자녀가 많으면 무슨 말이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기 지금 기록된 아들이 6명이에요. 또 그 엄마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인이 현재 여기 6이에요. 그 외에도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세바를 통해서도 애 낳고 그래서 부인이 많고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아들이 6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 중에 골치 아픈 자녀들이 있어요. 골치 아픈 자녀들. 아들들이. 죄송합니다. 골치 아픈 아들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이 맞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이 없다고. 그러면 살펴보면 한번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13장 21절 22절. 다윗 왕이 이 모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매우 노했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발을 욕보인 일 때문에 암논을 매우 미워하였으나 그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큰 아들인데 맏아들이란 말. 그런데 하필 좋아해도 자기 누이를 좋아했어요. 누이. 배다른 누이. 배다른 누이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강간을 했어요. 강간. 몰래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폐륜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첫 번째 기록했던 압살롬 나오죠? 3절에. 압살롬. 그 길르압은 그 다른 분이고 지금 여기 말썽과는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킨 아들을 지금 말한 겁니다.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통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매우 노했다고 그랬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매우 노했다. 그래가지고 누이를 통간해놓고 아내로 삼아가지고 어디 뒷방에다 놓고 비참하게 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암논이에요. 암논. 아까 여기 암논이 나오죠? 암논.
예, 2절에 다윗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그 맏아들이 암논. 이 암논이 맏아들인데 암논의 누이 동생 이름이 뭐였는지 이름을 잃어버려.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이게 다말을 압살롬이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하고 자기 친오빠 암논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을 죽여요. 죄송합니다. 아까 의 내용이 그거고 그 다음에 압살롬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맏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사람이고 암논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암논이 자기 누이를 욕보인 사람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미안해요. 다윗을 반역을 했죠.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내용이 15장 14절 죄송합니다. 15장 14절 제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1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우리를 해하고 도망을 칼날로 쓸까 두렵다라고 예, 압살롬이 다윗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백성들, 군사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요. 왕궁을 떠나요. 도망가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이 참 다윗의 아들을 여러 두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그건 열왕기상 1장 15절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아도니아. 왕상 1장 15절 읽어보세요. 열왕기 왕. 밧세바가 침실에 있는 왕위에 들어가니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낸 여자 아비삭이 왕을 찌둥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왕에게 전하니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밧세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왕께서는 여종에게 여호와 왕의 하느님으로 맹세하시기를 분명히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나 내 주 왕께서는 아직 알지 못하십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중간에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그 제사장 다윗이 잘못을 지적했던 제사장 누구였죠? 네? 나단 선지자. 이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가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 다윗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6명이 되는데 여기 오늘 본장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열왕기상 하면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들이 많아서 솔로몬도 대표적으로 아들이고 한데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맏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를 욕보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반역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나머지 여기 길르압이나 또 스바다나 이드람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행한 일이 없어요. 행한 일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나쁜 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나쁜 일 하는 건 아주 안 좋고 아무것도 기록 안 된 건 안타까운 일이고 선한 일로 기록이 돼야 된다. 선한 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그 행한 일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아무 이름도 없이 이름이 없어도 무명으로 또 일하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이 기록돼야 되는데 선한 일이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세 종류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용당한 사람. 하나는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살다가 간 사람. 969세인가 산 갑자기 그 생각이 무드셀라는 969세 사는 것만 기록됐지 나머지는 없어요. 행한 거는 없어요. 다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만 기록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뭘 우리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 오늘 여기 길르압이나 스바다나 이드람은 아무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여기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이 사람들은 또 못된 걸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선한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그냥 여기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다툼입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브넬이 다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부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여기 첫 번째 6절에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자세하게는 안 기록이 돼 있어도 말하자면 다윗이 데리고 있는 유다 지파와 그 위 11지파가 이스보셋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난 시간에는 서로 전쟁하다가 아브넬에 군사하고 요압에 군사하고 전쟁하다가 큰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전쟁할 때마다 다윗의 군대가 점점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넬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력을 잡았다는 건 권세를 잡은 거예요. 왕 이스보셋도 이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 어른이고 또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과 나라와 왕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하면 좋은데 거기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미스바이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첩과 동침하였느냐라고 했다면 그래서 아브넬의 악행을 왕인 이스보셋이 책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이 아브넬이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악한 행동이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아브넬을 책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고 하면 그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왕이 그래서 한마디 한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이거 다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악한 행동이 나온 거예요. 아브넬도 잘못했죠. 그래서 책망을 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넬에게 대적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로 11절에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여 말했다. 아마 그 당시 풍습이 또 이렇게 부인들 많이 데리고 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보셋 왕이 책망했을 때는 이거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분노를 낸 겁니다. 여기 분노했다고 그랬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로 보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합니까? 좀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풍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윗도 뭐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둔 거 보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여러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거 어느 나라고 그렇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분을 내가지고 대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실 것이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울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자기 좀 책망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는 그걸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왕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러나 이것은 지금 아브넬이 해야 한 건 먼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먼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이거 마치 자기를 책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연세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더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 했다가 지금 이게 지금 낭패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다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좌지우지하는 건 아브넬이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인본주의의 왕은 이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브넬이 이렇게 교만한 것은 언제나 그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잘 될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했죠. 두 번째는 경솔했어요. 경솔해. 그렇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왕에게 가가지고 말을 막 이렇게 한 것은 이건 경솔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홧김에 뭘 하면은 안 돼요. 홧김에 하면 손해나요. 뒤돌아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일 저지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솔한 사람이 아니고 침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정욕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사울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모셨던 왕의 부인인데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욕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두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신자예요. 왕을 배신하려는 배신. 참 아브넬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참 권세가 많아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사람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다가 조금 잘 되면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가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투는 건 좋지 않아요. 다투는 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교회들은 재직할 때마다 서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주기적으로 재직해 하면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꼭 여당 야당처럼 무조건 상대방도 그냥 반대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약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다투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금 양보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안 다투고 심령이 평안한 게 좋지. 한 번씩 다투고 나면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다고. 저도 다 경험해봐서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로 16절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청하니 수라가 12절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정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첫째는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전령을 보내 말하자면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자기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욕심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했다가 이제 이 이스보셋과 사울 그 관계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의 언약을 맺겠으나 내가 내게 한 가지 요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부러울 때 먼저 사울의 땅 미가를 내 앞에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번에는 다윗이 좋다. 그럼 네가 약속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나도 하나 부탁이 있다. 그럼 뭔가? 처음 아내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처음 아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자기 딸 미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아내가 그 미갈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울을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를 하고 언제 챙겨줄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미갈을 취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블레셋 군의 양피 200, 100을 요구했을 때 다윗이 가서 200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양피는 죽여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아니, 양피라는 건 죽여야 사람을 죽여서 배워온 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피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죽이지 않고는 거 배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 또 군대장을 삼겠다 하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200을 가지고 와서 미가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한 아내예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또 미갈이 다윗을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여성들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는 시대라고. 그 시대가 여성들은 어디 나서지도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그 시대적으로. 그런데 미갈이 이렇게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너 다시 못 본다 이거예요. 꼭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14절로 16절 이스보셋이 다윗의 요구대로 읽어보세요. 다윗이 장난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을 주고 정혼했던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넘겨주시오라고 하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울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거라 하므로 그가 돌아간다. 예. 자, 여기 보면 좀 뒤죽박죽 복잡해요. 복잡한데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도망다니니까 나중에는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말아요. 다른 남자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의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미갈이. 그러나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스보셋 왕에게 이스보셋의 누님이 될지 여동생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미갈이. 그건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울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 배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럴 것이고 다윗도 이렇게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청을 들어줘서 이렇게 여기 그 내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얻었는지를 말씀했죠. 14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구역에는 양피라고 했는데 100을 주고 정혼했던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넘겨주시오 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 말을 듣고 옳게 여기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16절에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울인까지 따라오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므로 그가 돌아갔다. 조금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요.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사람 다시 데려오라고 한 것이나 또 그걸 또 빼앗아 갖다 주는 거나
또 아내가 그리워서 울고 따라온 남편이나 하여간 좀 복잡하긴 한데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잘 해주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못 해줘서 옛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원래 원칙대로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17절로 21절인데요. 17절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해 왔으니 이제 그렇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여기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의논을 했는데 17절로 18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갈라져 갖고 있을 때에도 장로들이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다른 소리. 자,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충신, 요즘 말하면 믿음 있는 장로들이 이렇게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그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18절에 이제 그렇게 하여라. 그동안은 아브넬이 다 맡고 있다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맡고 있다가 이제는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고 장로들과 의논하니까 장로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에게. 이거를 장로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다윗을 다시 데려오도록 이제 아브넬과 함께 의견 일치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일치가 되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좀 두었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치가 되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자 19절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아까는 장로들이 찬성했고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여기 특별히 기록된 것은 자기도 베냐민 사람이고 아브넬이 그 다음에 이스보셋도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도 베냐민 족속이라는 우리가 그 베냐민 족속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좋게 여기도록 한 겁니다. 어느 나라고 그 지역주의가 있잖아요. 지역주의. 그 자기 지역, 베냐민 지역, 그 민족, 그 지역주의가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은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끊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무슨 김씨 혈연이다, 이씨 혈연이다, 박씨 혈연이다 그런 거 신앙생활에서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연, 지역 있잖아요.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런 거 따라가지만 학연, 우리는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이거 따라가지만 신앙에서는 이런 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는 일종의 지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 혈연. 자, 20절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의 다윗에게 이르렀으므로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 모으고 그들로 왕과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였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평안히 떠나가게 했다. 예, 마지막으로 아브넬의 방문을 다윗이 영접을 했습니다.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의 다윗에게 이르렀으므로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그들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 모으고 그들로 왕과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니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립시오라고 하였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평안히 떠나가게 했다.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 조금 더 조급하게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자그마치 얼마나 기다렸죠? 7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큰 일을 지금 맡긴 거예요. 한 지파의 지도자보다 12지파의 지도자 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거 보면 다윗이 한 지파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때가 되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툼이 생기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점점 강성해지고 번창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쇠퇴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쇠퇴하고 만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름도 없이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악을 행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선한 일에 기록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